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이게 수용성이래요. 그러니까 물로 지워진대. 수용성이요? 예. 그래요? 그 물로 지워진다면 샤워를 해도 사라진다는 건가요? 샤워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씻어 내리는. 그럼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인가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좀 풀리긴 하는데, 그죠? 사역을 하면서 속상한 일 많잖아요. 예.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보다 예. 목회 초기에는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예. 컸어요. 예.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컷 울고 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입에 찬송을 주시고 언제 사람 때문에 힘들었느냐 싶을 정도로 툭툭 털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사역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펑펑.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펑펑 우시면 돼요. 그것도 물이네요. 예. 네. 자, 저희하고 오늘 차 한잔 하시면서 차의 그 향긋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서 좀 씻어내리는, 아마 오늘 이분 만나시면 우와 진짜 시원한 탄산수 같은 느낌인데 하는 분을 저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2000년 댄스그룹 샤크라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황보. 이후 솔로로 활동하며 연기와 예능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 생활을 뒤로한 채 갑작스레 이뤄진 유학길. 씩씩하게만 보이던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가수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은 황보의 신앙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이분 보면 시원하다, 화끈하다, 그리고 탄산수 같다, 매력 있다. 뭐 수식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본인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지 이따가 여쭤보고 싶은 매력 있는 매력 덩어리 황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보입니다. 이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쁘십니다를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네, 그쵸. 뭐, 사람들이 하는 그냥 붙일 수밖에 없는 네.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얘기 듣고 싫어할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쑥스럽긴 하지만. 예. 근데 요즘 그 TV에 자주 안 보이셨었는데. 네네네네. 좀 사업 같은 걸 좀 많이 좀 벌려놔가지고, 예, 좀 예. 그러다 보니 좀 바빴고, 그리고 제가 혼자 활동을 하고, 회사 없이 좀 일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제 회사가 필요해서 다시 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자주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일단은 제가 패션을 되게 굉장히 좋아해서 의류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뷰티에도 관심이 많아서 예. 또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정확히 얘기해서 아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옷 잘 팔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옷 장사 잘 되니? 막 이랬는데, 맞죠? 옷 장사죠. 그죠? 예. 그러면 옷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네, 파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제가 머릿속에 디자인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들 수는 없지만, 머리에 있는 이 아이디어와 이런 협력업체와 같이 해서 네. 좀 제가 입고 싶은 옷들을 좀 디자인을 했죠. 그 뭐 우리가 들어가면 가격이 중저가가 있고 고가가 네. 있고 뭐 이런 네.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의 가격대면 살 수 있어요? 많이 비싸요? 아니요, 기본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되게 치밀한데요. 이게 궁금하시면 링크를 좀 나중에 보여줄 건데. 어디로 들어가? 황보 옷 이렇게 치면 들어갈 수 아니요, 있어요? I'm Still Beautiful을 치시면 돼요. I'm still beautiful. 네, I am still beautiful. 이제 뭐 자기애가 강한데 이럴 수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제 뭐 SNS 아이디이기도 하고요. 저의 마지막 솔로곡 발라드 노래 제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요? 아직 난 예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옷만 손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도 손을 아까 대신다고요? 화장품? 예. 손버릇이 안 좋아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게 뷰티예요. 예. 제가 물론 제 나이 때면 모든 분들이 화장품에 관심이 많겠지만 기초에 좀 중점을 뒀어요. 콜라비라는 이제 크림을 만들게 됐죠. 예. 화장품. CEO가 된 거네요, 드디어. 그렇죠. 아직은 무늬만 CEO지만. 그런데 우리 황보 씨 하면 수식어로 따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뭐 센 언니, 네. 가요계 여전사. 네. 어떻게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본 두고 안 두고가 성격하고 아니라 어떤지. 예. 그냥 이게 주입식인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런 여자,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나 봐요.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진짜 환불 받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 환불 받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는데 진짜 단 한 번도 환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런 대로 불량이면 불량인 대로 그냥 이랬는데 좀 세 보이나 봐요. 사실 목소리도 조금 걸걸하고. 걸걸하기도 하고 이렇게 새초롬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이 좀 여린 편이세요? 아, 엄청 열이죠. 여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린 게 싫다 보니까 강해져 보이는 거지 강한 것 같진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조그만 개들이 크게 짖잖아요. 예, 살아보려고.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거죠, 뭐. 예. 그러니까는 남한테 막 웃음 주고 크게 웃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뒤돌아서서 보면 혼자 있을 땐 되게 외로워하고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탄산수 갖고 뭐 하고 뭐 이런 수식어가 많잖아요. 나를 표현한다면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세요? 준순 수식어대로 살까봐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막상 또 하려니까 없는데 네. 저는 솔직히 진짜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전혀. 대신에 그냥 목소리가 허스키한 마음 여린 사람? 배려하고 싶고 피해주기 싫은 사람? 참 피해주는 거 엄청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약간 사는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본인을 피곤하게 하는 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아유 삶이 피곤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부탁해도 되고 네. 뭐 배려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음. 이게 좀 저는 좀 불편하더라 못 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탁들을 잘하지? 이런 게 좀 신기해요. 그 충분히 이해돼요. 제 성격도 그렇거든요. 누구 부탁은 잘 들어주는데 예. 부탁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는 법도 잘 배웠기 때문에 저는 거절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래요. 있잖아 너 물어볼 거 있는데 혹시 그럼 아니 하지 마. 바로 고민하지도 않아요. 밀려 말하지도 않아요. 어디 뭐 갔다 오는데 약간 간 김에 그것 좀 해다 줄 수 있어? 아니 저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해해요. 너 진짜 냉정하다고. 끝도 없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거절할 땐 거절하다는 생각해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거슬러 올라서 가서 연예인의 시작은 언제였었어요? 1999년인도예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고3인데 음. 파스타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하려던 게 아니라 친한 언니가 하고 있던 그 레스토랑인데 언니가 잠시만 봐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봐준 거예요. 일주일 정도. 근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캐스팅이 된 거죠. 가수를 하려는 이런 그룹을 만들고 있는데 조금 뭐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받았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그냥 얼굴만 보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노래도 안 들어본 아무것도 안 거잖아요. 시키고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내가 되게 이쁜가 보다. 너무 괜찮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 딱히 뭐 그렇게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나온 컨셉이 약간 인도풍의 트랜스 음악 이런 거였었어요. 샤크라. 네. 예. 샤크라의 그냥 느낌이 비슷하니까 네. 쟤는 노래와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인도 같은 애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근데 또 막상 외모가 샤크라랑 어울리니까 하긴 했는데 네. 막상 녹음시켜보니 생각보다 노래도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샤크라는 대단했었잖아요. 그때는 데뷔하자마자 터진 거죠, 쉽게 네,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감사해야 될 일이긴 한데 나름 또 고충이 있었죠. 네, 이래저래. 어느 정도의 인기였었어요? 그냥 연예인이 왜 했을까? 참 그냥 난 그냥 친구들이랑 학교 가고 싶고 핸드폰 문자하고 싶고 뭐 데이트도 하고 싶고 한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의리한 날 엄청 울었어요, 저희가. 기뻐서 울었으나 슬퍼서 운 게 더 많았죠, 어떻게 보면. 울면서 숙소에서 우리가 있어요. 막 언니 우리 이제 일반인으로 못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안 알려주고 좀 망하고 그랬으면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천천히 잊혀져 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대박이 나고 1위를 하니까 너무 기쁜데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겁이 좀 많았었어요. 그때 그러면 20살 그죠? 20살, 21살, 막내가 중3이었으니까, 16살이었으니까. 가장 활발하고 가장 이쁘고 네. 생동감 있고 했을 때였네. 대학 시절이 그렇게 길진 않았었어요, 저는. 어땠어요? 그렇게 그 가수들은 첫 무대를 기억을 하잖아요. 네네네. 어땠어요?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젊긴 젊었나 봐요. 저희가 밤새 안무 연습을 하고 잠을 안 자고 생방을 바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쌩쌩한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저 쌩쌩했구나. 이런 지금 게 같으면 좀- 죽지. 저는 못해요. 못하죠. 너무 예. 피곤해요. 너무 네. 피곤하고 그때 어렸을 때부터 신었던 이 하이힐에 막 허리도 아프고 지금 막 그래요. 아 이게 달라요. 근데 그렇게 샤크라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팀 해체가 되어지는 네. 아픔이 있었죠. 네네네네. 그럼 그때 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건가요? 저는 사실 해체를 저는 원하지는 않았고요. 다들 뭐 나 솔로 활동 때문에 뭐 없어질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하고 싶어 했고 근데 또 아이들은 또 다른 길로 가길 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라는 생각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그냥 생각나잖아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근데 기도하면 항상 들어주시길래 그냥 너무 방심했고 거만했던 거죠. 예. 그래서 힘든 일 있어도 그래서 기도하면 금방 또 들어줄 거야 이런 약간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이렇게 멀었나? 그리고 저희 샤크라가 해체되면서 이제 다른 소속사로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게 되잖아요. 저희의 의견은 중요하지 상관없이. 네. 않아요. 예. 그냥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뭐 자기들만의 어쨌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게 된 회사가 있으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계속 사기를 당합니다. 일을 해도 돈을 받지를 못하고 어쨌든 세금도 저에게 오고 뭐가 문제가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매일 일을 하고 새벽까지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아까 힘들면 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원망도 해보고. 근데 원망하다가 바로 벌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하고 막 했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왜 이래요 했는데 제가 옆에 있던 아끼던 무슨 디카 카메라가 확 떨어졌어요. 예. 말이 안 되게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바로 죄송해요 이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벌 받았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바로 이랬어요. 그리고 원망의 반대가 감사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감사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나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한 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 못 그랬으면 계속 원망했을 텐데 원망하는 그 몇 초 안에 바로 이래서 떨어질 게 아닌데 떨어진 거 보고 진짜 듣고 계셨구나. 죄송합니다. 바로 반성했잖아요. 소리가 엄청 터졌죠. 그게 몇 년 동안이나 그런 시련이 있었어요? 저는 2004, 5년도부터 2010년 넘게까지 저는 저희 20대는 사실 좋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저는 돌아가라고 하면 10대 때로 돌아가고 싶지 20대 때 돌아가고 싶은 거는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고난이 끝이 날 거야,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정도 기간이 되면 지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가까웠을까요?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계획을 항상 만들어놨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표는 지금 다 정해져 있었던 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저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기서 할 얘기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감사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만 할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고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죠. 근데 잘 버텼어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봤죠.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었을 때 힘든 이유가 제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사기친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나를 이용한 사람들 너무 원망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했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응답 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말이 될까 해서 웃고 있다가 한 번 기도하는데 진짜 어느 날 머릿속에 정말 원하지도 않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어. 아, 이거 말고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거 말고요, 하나님. 막 이랬다니까요. 저 그 사람들 고소할 거고 지금 준비 다 단계가 밟아진 상태였어요, 이미. 근데 네가 그 사람들을 네가 고소해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를 머릿속에 줬을 때는 이건 내가 생각한 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소 다 하지 않았죠. 다 그냥 준비까지 한 거를 다 없앴어요. 그럼 20대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사람 때문에 네네. 오는 상처들이었나요? 네, 저는 그래서 연예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일을 하면 즐거워요. 아, 내가 힘든 게 이 연예인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관계된 사람들을 내가 잘 대처할 줄 모르는구나.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막 친절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례하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막 수줍음이 많아. 이렇게 잘 보려고 모두 못 하겠고. 근데 이런 애들이 옆에서 그럴 때 잘 되는 걸 보면 처음에 그들을 욕했죠. 저렇게 알랑방구 끼고 잘 되면 좋나? 근데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반성했죠. 네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들을 욕할 건 아니라는 거죠.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를. 참 성격이 참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풀무는 은을 연단하고 네.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단련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왜냐면 날이 갈수록 그리고 제가 힘이 들수록 버티는 힘이 생기고 그때 배웠던 옛날이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단어들이 힘드니까 다 머릿속에 온다라는 거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당하고 있나? 조금 더 한번 무너져 봐야 하나님이 더 이상 고통을 안 주시나? 잘 버티는 걸 아시니까 자꾸 주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의별 생각 다 했죠. 근데 신기한 거는 항상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신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마지막 단계가 용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렸다고 하시는데 네네네. 그럼 그때 이렇게 조금 용서가 실천이 되셨어요? 가장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학창시절 한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커서도 있고 네. 너무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같이 일하기도 힘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랬었어요.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할 내용도 없잖아요. 근데 믿자야 본전이라고. 나도 힘드니까 해봤어요. 신기하게 해봤어요. 하는데 할 게 없지. 너무 미워 죽겠는데. 너무 미우니까. 해봤어. 하나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나한테도 이렇게 미움받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너무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도 조금 없어지고 이 가여운 마음이 더 괜찮아지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보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었는데 일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기도한 다음에 만나니까 제가 너무 친절했나 봐요. 저도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가엾다고 생각해서 막 인사도 잘하고 막 이렇게 대했더니 그 사람도 얼떨떨했나 봐요. 그 사람도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미웠던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웠고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불쌍해 보이니까 용서가 된 거죠. 네, 그쵸. 그래서 기도하면 손해예요, 목사님. 그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너무 착해지고 이게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약 오르면 내가 꼭 하나님 먼저 기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휴게소 가면 항상 많이 보이던 글씨가 왜 힘들어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문구가 볼일 보면 앞에 꼭 있어요. 아유, 오늘도 기도하는구나. 이게 근데 항상 맞는 것 같아요. 힘들면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결국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주님 마음이거든요.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 다 들어주실까. 되게 궁금해요. 신기하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배려가 있어요. 지금 바쁘시겠지만
네, 좀 근데 시간 나시면 기도는요 들어주세요. 너무 하나님께 네.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좀 양심 있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유 내가 이 사람들 많은 데서 이거 뭐 하나 숟가락 더 얹으면 하나님 힘드시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미안해하고 부담 가지니까 또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자식이 부모님한테 뭐 달라고 떼쓰는 게 뭐가 미안하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 뻔뻔해졌습니다. 네, 뻔뻔해져야 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연예계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기도였었다면서요. 네, 예전에는요. 왜요? 그때는 잘 몰랐잖아요. 갈 수도 없는 거일 뿐더러. 왜냐면 제가 지금 힘든 거는 알려져 있고 황보혜정이 아닌 황보로 살아가고 있는 게 좀 힘들었겠죠. 네. 그러니 내가 만약에 황보혜정으로 돌아간다면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걸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말도 안 되는 기도였죠. 그 당시에는. 그죠? 아마 하나님 이럴 거예요. 너는 어디 감히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영광을 네가 도로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참 하나님은 화 잘 안 내세요. 그죠? 그래요? 네, 잘 안 내시는 것 같아요. 화 안 내지만 대신에 막 물건 막 망가지게 하고 막 떨어지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도 화를 내셨어요. 네.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데 잔잔하게. 잔잔하게 그렇게 막 크게 야단치신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툭툭 건드려 주시는 것 같은 느낌?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굉장히 참으시고 예, 기다려주시고 예.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무한걸스까지 갔어요. 네. 무한걸스 몇 년 했죠? 꽤 오래 했어요. 한 10년은 안 됐을 것 같은데. 한 7, 8년 네, 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거기 시즌은 멤버가? 제가 투부터 했으니까. 거기 멤버가 송은이, 김수, 안영미, 김신영, 정가은언니 있었고 백보람 있었고 정시야 네. 다녀가신 분들도 이렇게 여러 명 있죠. 그렇게 신봉선 오랜 세월 얘기했나? 같이 으쌰으쌰 하다가 네. 어느 날 방송이 끝나면서 떠난 거예요? 떠나겠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나고 떠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얘기인데 이게 네. 저는 약간 너무 일에 이제 슬럼프도 있을 때고 너무 힘들었을 때라 조금 이제 끝나야 떠나려고 하는데 점점 뭐가 압박이 왔나 봐요. 예. 내 친구들은 다 이제 결혼하니까 자기 삶이 없어지고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재능 있던 내 친구들이 다 엄마로만 살고 이게 너무 그냥 약간의 조금 아쉬웠다고 할까요? 나는 그래서 나도 결혼 안 할 건 아닌데 결혼할 남자도 그땐 있었고 안 할 건 아닌데 나는 내 꿈을 펼쳐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끝나면 가야지 했는데 끝나지 않길래 원래 송은이한테 언니 나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잠시 그만두고 그랬는데 언니가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잖아요.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쵸. 나 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저 혼자 그냥 떠납니다. 대신에 촬영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거죠. 어디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뉴욕이었어요. 근데 촬영 때마다 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홍콩을 택한 거죠. 홍콩 재충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요, 저는 이제 타지에서 한번 제가 경험도 해보고 싶었고 황보가 아닌 황보혜정으로 살 수 있는 곳은 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떠난 게 이제 홍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은 한 달에서 3개월이었는데 네.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달로 내면은 또 월세가 비싸요. 그래서 6개월씩 내고 1년을 내야 좀 싸지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1년 반을 있게 됐죠. 우와. 그래서 그러면서 무한걸스가 중간에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 일이 이제 없었고 비행값이 조금 아껴둘 수 있었고 돈도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친구도 잃었지만 또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녹화하러 오면서 늘 그냥 온다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몸이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이유 없이 알러지도 있고 무한걸스 촬영하다가 중간에 콧뼈도 부러졌어요. 어머. 응급실을 갔는데 코가 너무 어머. 부러졌대요. 나는 비행기 타고 갔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학원 등록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빼먹으면 학원비 아까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머.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붙을 거지만 여기가 좀 안 좋게 붙을 거래요. 택하러 가길래 저는 입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부러져 있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예, 부러져 있어요. 예, 이게 뼈가 붙으면
좀 위에 튀어나올 수 있고 잘못 붙으면 파일 수도 있대요. 예. 막 파이면 나중에 뭘 채워야 되고 네. 뭐 튀어나오면 뭘 깎아야 되고 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아 모르겠다. 둘 중에 그때가 생각하자 한 거죠. 예, 예, 근데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행히 많이 이상은 없는데 약간 푸르스름하다고 그럴까 여기가? 예, 지금 하기엔 늦었어요. 어차피 나쁘지 않길래 내비뒀어요. 아, 그러고도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학원비 때문도 학원도 있지만. 있었고 예. 저는 홍보회장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니까 뭐 좋았어요? 오늘 높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홍보가 아니고 홍보회장도 아닌 에스텔라로 살았어요. 에스텔라 영어 이름. 에스텔라가 뭐예요? 제 영어 이름인데요. 네. 그분들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온 그냥 여학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그 다녀와서 달라진 점이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편해진 거죠. 한국은 저 사람 또 왜 나한테 다가와? 무슨 사기를 치려고? 나를 위하는 척 해놓고 또 어떤 이용을 하려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는 그냥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국 여자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시 예전에 활동하기 전에 일반인으로 사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이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국에서 번 돈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아니면 그쵸. 거기서 일도 했어요? 일단 한국에서 있는 돈으로 했는데 음. 더 있고 싶은 거예요. 네.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 월세가 엄청 비싸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이력서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쓰려고 보니까 뭐 쓸 게 없더라고요. 활동한 게 연예인밖에 없잖아요. 연예인인데 연예인 빼면 아무것도 예, 없는 그걸 거죠. 빼고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으니까. 네. 근데 자격증은 많아. 네. 뭐 카레이스도 있고 승마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디서 써먹어요 그거를. 네. 제가 회사를 취직할 건데서 결국에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델이라도 해보자. 뭐 나이가 있지만. 그래서 했는데 운이 좋게 캐스팅이 돼요. 그럼 모델 그때는 활동하셨네. 근데 매니저도 없고 저 혼자 다니는 거죠. 뭐 차도 없잖아요. 그럼 발 아프니까 일단 운동화를 신고 지하철 타고 가서 힐 갈아 신고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잘 돼서 촬영이 되면 뭐 첫 차 타고 덜덜 떠다가 막 집에 돌아와요. 너무 서럽고 슬프죠.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는 몰랐잖아요. 차를 17년 탔었거든요. 진짜 차가 너무 오래 타가지고 거의 자주 망가지고 그랬는데 그 오래된 차도 되게 감사했던 거고 집이 맨날 좁다고 궁시렁궁시렁 됐는데 왜냐면 홍콩에서는 10평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 집이 되게 큰 집이었구나. 같이 옆에 있어주는 매니저도 되게 좋았구나. 막 이런 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름 홍콩에서 잘 적응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네.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려고 했어요. 네. 크리스마스도 너무 외롭고 새해도 너무 외롭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외롭다고 오면 그건 약간 포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말 맞다나 죽도 밥도 아닐 뻔한 거죠. 그 힘든 걸 겪었고 그걸 지나서 다른 것도 배워온 상태에서 돌아오니 그 문화도 배우고 어떤 이런 성향도 좀 달라지고 이런 게 있었던 거지 힘들 때 돌아왔다면 예. 그거에 대한 추억도 없었을 것이고 나 거기 괜히 갔어 이런 것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귀국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월세 없는 거는 둘째 치고 네, 네. 아예 맘 잡고 취직을 했다면 했을 텐데 또 그 네. 정도는 아니었고 네. 저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옆에 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됐죠. 말이 안 통했던 건 아니에요? 대화가 되죠. 아. 대화가 된 후 돌아왔죠. 아. 말이 되니까 더 오기 싫죠. 그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예, 저는 말이 되니까 말이 그 나라 말로도 막 좀 개그도 치다 보니까 오. 너무 재밌는 거죠. 예. 근데 그때 맞춰서 딱 오게 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맞춰서 딱 와서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해봐야겠다. 왜냐면 저는 이런 월세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웠었을 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홍콩에 있으면서 월세로 살아봤잖아요. 처음으로. 월세를 쓰면서 살아보니 월세를 벌면서 내면 어떨까. 이런 게 좀 바뀐 거죠. 생각 자체가. 그러다 보니 카페를 열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카페를 준비하던 찰나에 참 감사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아버님께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가. 왜요? 뇌출혈이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카페 계약할 때 같이 가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길래 정말 다 집어 던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집에 혼자 계셨었을 텐데 약간 좀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조금 안 좋아지신 거죠. 수술을 하셨지만 감사하게 바뀐 거죠. 예전이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었을 텐데
꼭 나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았었어요. 그 아팠던 거를 기다렸거나 아니면은 내가 옆에 계실 때 쓰러지셨거나 이런 걸로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몇 년 아프셨죠? 병원에 이제 7년 계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근데 7년 엄마도 되게 마르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암 수술을 2번이나 하셨던 분이시라 그래서 엄마가 많이 가여웠죠. 예. 왜냐면 아빠를 거의 간병을 그냥 거의 혼자 다 하셨기 다 때문에 힘드세요. 저는 엄마랑 낮에 나가보고 싶었었어요. 엄마는 거의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시니까 병원에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랑 거의 데이트해요. 모든 걸. 예. 그때는 지금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네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 이 정도로 지금 엄마랑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사실은 병원에 계시면 병원비가 1, 2년이 아니라 7년이라는 세월을 네네네.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감당은 황보 씨가 다 한 거 아니에요? 저희 오빠가 또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오빠가 또 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예. 어렸을 땐 집에서 아들만 이뻐서 너무 싫었는데 또 우리 오빠가 또 아들 역할을 또 잘 해주니까 너무 편한 거죠. 저 바쁠 땐 오빠가 케어하고 오빠도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다행히도. 그럼 다시 연애 활동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는 난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시 여기를 이제 멀어지게 됐죠. 너무 지쳤으니까. 내 돈 안 주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이 바닥에 있고 싶지도 않아. 됐어. 그때부터 난 노래를 다시 할 수 없는 거야. 막 이러고서 됐는데 사람들을 저를 알아보잖아요. 저는 못 알아볼 거라 생각했는데 예전처럼 막 홍보 씨 막 달려들어서 좋아요, 팬이에요,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고 이런 게 없을 뿐이지 예. 알아보는 거예요. 예. 대신 수근수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인기는 떨어졌을 뿐 인지도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예. 제가 인기가 많은 걸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 이제 평생 황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황보인 거야.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감사한 거잖아요.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찾아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숨어서 나를 알아볼까 봐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다닐까? 그럴 바에는 그냥 감사하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맞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다시 팬들과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모태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하던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모태신앙 알고 있는데. 태어나보니 모태신앙이었어요. 네, 그 모태신앙의 그 부담이 있잖아요. 예, 그거 그렇죠. 굳이 말 안 하죠. 그냥 교회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쭉 그냥 엄마와 같이 다니면 그냥 당연한 거지 나한테 믿음으로 다가오진 않았었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모태신앙 분들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면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게 선악과 같은 건데 예. 저는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되면 교회 가는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오죠. 안 가도 되는 거였어. 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반항은 아닌데, 네. 아니었네? 이게 조금.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런 세상이 있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좀 방황을 하겠죠. 그렇다고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편안해졌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요? 아니면은 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당당함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을까? 매주 가야 돼? 막 점점 이제 핑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엄마가 아직도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혼나거든요. 그래서 문자 와요. 예배 갔어? 막 이러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연예인들한테 제일 숙제거든요. 예. 주일날 일이 생기면 일은 해야 되고 주일을 못 지키는 거에 맞아요. 대한 불편함도 있는데 안 가다 보니 뭐 안 가도 되네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참 갈등이 많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그렇다고 뭐 안 가도 되네가 아니라 좀
가야 돼 이런 압박감에 가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이 좀 있는 거죠. 대신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예배. 예,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거와 우선순위 없지만 해야 하는 거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선순위가 예배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네네네. 그냥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네네, 저는 주말 되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다른 일정을 잡거든요. 예. 앞에 가거나 뒤에 가거나. 근데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좀 주변에서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예전에는 엄마랑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약간 지루하잖아요. 그 어른들하고 계속 이렇게 듣는 것도 재미없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피곤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보면 어떨까 해서 동료분들, 송은이 언니가 예. 언니 교회로 같이 가볼래? 가 시작이 됐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같이 동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또 오늘 예배 말씀도 나누고 수다하다 보니까 이게 더 즐거워졌어요, 사실은. 그럼 서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네네네네네.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뭐 엄마랑 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또 이게 이런 에너지와 이런 시너지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 얘기고 네.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배우자 얘기잖아요. 네, 네, 네.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금 기도 제목이라면. 다들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신다며. 근데 그것도 진짜 그냥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노력이거나 그런데 저는 까먹고 안 하는 거거든요. 물도 자주 마셔야 돼. 물 자주 안 마시지 않아요? 네, 까먹고.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알람을 맞춰요. 물 마시는 거를. 그래서 네. 배우자 기도는 되게 원하진 않나 봐요. 그냥 까먹어요. 기도할 때. 맞다. 오늘 배우자 기도 안 했어. 아직은 이런 상태인 그렇게 거예요. 원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물론.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네네. 그러니까. 배우자도 놓고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겠군요. 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하길래 꼼꼼히 제가 적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한 1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 많은 거 바라지 않던데. 그냥. 적어놓으셨어요? 네,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연히 보는데 내가 네. 웃겨가지고 네. 내가 왜 적었지? 왜냐면 배우자 기도할 때 까먹으니까 네. 제가 적었었나 봐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뭐 같이 번 돈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말 이쁘게 하는 사람, 뭐 다 적었더라고요. 너무 잘 적으셨네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아직 외모까지는 안 적었어요. 여기에 외모를 추가할까 봐요. 추가해야 됩니다. 한다고 하더라고. 팔 길이까지 누가 적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누구는 키, 팔 길이, 신발 사이즈 뭐 이런 네, 것까지 적는다 그렇대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 세밀하게 역사하시니까. 제가 딱 예. 중요한 것만 적었는데 예. 또 다른 건 안 적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컴패션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몇 년 됐죠? 12년 됐죠. 네. 활동한다기보다는 그때는 컴패션이 되게 작은 단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많이 알려지는 데는 조금 많이 홍보가 돼서 거기를 통해서 많이 봉사를 하셨을 텐데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그 당시에 되게 굉장히 작았고 아무도 알지 않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작은 단체가 우리가 좀 힘이 모아지면 알려질 수 있겠다라는 뜻에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투명하기도 한 곳이니까. 네. 근데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저희 도움 필요 없을걸요.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봉사활동 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 괜찮네, 나랑 같이 마음이 맞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났어요? 절대 없어요.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서 만나든 봉사활동 만나든 뭐 만나든 네. 남자로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아닌 그냥 가족이 있나 봐요. 아니면 그거를 깰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거나 물론 그들도 그랬겠지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서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렇죠. 저는 지금 좋습니다. 정말 딱. 그리고 원래 가까이 있잖아요. 네. 가까이.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늘. 그렇죠. 최근에만 없는 거여가지고 그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황보 씨 새 음반을 기다리는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좀안 의외로 좋은 일이 있어서 있었다면서요? 깜짝 놀랐는데 네.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음반과 이런 음악 활동을 할 때 조금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무산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게 흘러서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랬더니 목도 이제 뭐 늙어가고 목소리도 늙어가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음악 방송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제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불러서 음원을 내주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 계기로 삼아서 노래가 정말 너무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잊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요즘에는 정규 앨범 아니어도 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곳이 뭐 제 채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다시 꼭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는 뭐 이제 슬슬. 그럼 혼자? 아, 솔로로? 혼자죠. 지금 누구랑 하기에는 성미 언니가 송은이 언니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없지 않을까. 너튜브도 하죠? 네, 그 패션에 관계된 채널인데요. 예. 제가 이제 여행 갔던 거, 그다음에 뷰티 이야기, 패션 이야기,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 내가 즐거운 건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패션 뭐 이쪽 뷰티 쪽이에요? 어느 쪽이 내가 할수록 더 막 끌어올라 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너무 고를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욕심 많은 거죠. 저는 옷에 대한 디자인이 떠올라서 그거를 만들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신나요. 신이 나요. 자다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적거든요. 너무 신이 나고 화장품 디자인도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거야. 왜냐면 제가 그동안 쇼핑에 돈 쓰고 뷰티에 돈 쓴 게 다 헛되지 않은 거죠. 그러네. 받아봐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마음도 알겠고 뭐가 있는 거죠. 그런 설렘은 비교할 수가 없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음악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너무 아직까지 결혼에 설레진 않아요. 참. 네. 결혼하게 된다라는 그 설렘이 올 것 같은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결혼을 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할 거였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때 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시는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요. 네. 그 일을 아주 즐기면서들 하거든요. 지금 딱 그러시는 거 보니까 잘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여태까지 많이 힘들었던 거와 이런 사람들의 만나는 분별력 뭐 이런 거를 이제는 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방향을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예전에도 똑같았는데 저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별력이 있으니까 좀 성공의 길에 성공이 꼭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문에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평소에 좋아했던 말씀이나 굉장히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에요? 어이가 없던 문구가 있어요. 진짜? 근데 제 슬로건이 됐죠. 잠언 3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쁜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쁨을 받을지어다. 이걸 보고 하나님만 주장창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백날 외모적으로 꾸미고 교회 갈 때 가장 이쁜 옷을 입으라고 했지만 다 소용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분명히 이쁨을 주실 거라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고 뭐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아니, 성경 자체에 이쁜 것도 헛되고 이 단어가 너무 웃겼어요. 이런 단어를 써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와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돌아봤잖아요. 어때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따뜻하다? 뭐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힘들었었을 때 되게 울고불고 기도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연합예배 자리였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들어주실 줄 알고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더하게 강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안 들어주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 하나님 이러려고 안 들어주신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왜 응답이 없나 너무 원망만 하고 힘들었는데 또 한 번 안 들어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원하는 건 이건데 널 위한 게 아닌 거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요 근래 또 깨닫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표현법으로 너무 하고 싶은 이런 예능적인 막 단어가 너무 떠오르지만 이거 진짜 너무 대박인 거예요. 그냥 내 표현으로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시원하게. 자를 때 자르더라도. 그냥 막 강한 단어가 막 나갈 정도. 대박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진짜 최고 막 이런 단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그렇게 안 이거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도로 기도했는데 불쌍해서라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와 대박 안 들어주시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 근래
와, 신기해. 맞아. 나한테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고 약이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은 거라는 걸 느꼈을 때는 좀 신기해요. 항상 시간이 지난 후에는 네. 그때 왜 그러셨는지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깨닫는 게 좀 오래 걸리긴 하죠. 네, 예전에는 네. 버스만 놓쳐도 막, 왜, 조금만 1분만 빨리 나올 걸. 요즘은 그렇지. 어떠냐면요. 어머, 왜 놓쳤을까? 설레이는 거 알죠? 왜 놓쳤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막 다 설레기 시작해요. 네, 이유가 있다고 뭐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매일 주와 함께 참여하게 하신 것도 네. 이유가 있을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어느 날. 크리스찬이셨어요?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었을 때, 여기 십자가를 박아야 되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믿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약간 서운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저 믿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에 좀 상처도 받긴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 뭐 드러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대신에 이제 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한테는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게 부담되는 거지. 제가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은혜 받은 찬양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네네네네. 좀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교회 유치부 때부터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편 40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곡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랑하는. 곡은 제가 결혼식 축가를 잘 하진 않지만 교회에서 하는 축가는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부부에게도 항상 불러주는 찬양이 이 노래예요. 네. 예. 너무 아쉬워요. 더 듣고 그러게요. 싶은 얘기도 많고. 네. 사실은 황보 씨는 이렇게 보면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주는 친구인데 오늘 다 맛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 잘 되면 한 번 더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러기에는 좋은 얘기 많아야 되는데 할 얘기 간증이 있으면 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화이팅입니다. 오늘 네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보면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복이 되었어요. 전부. 일어난 사건에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늘 보면서 저 친구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잘 된다는 게 우리는 물질적으로 막 좀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으로 잘 되고 있는 황보에게 너무 더 뭐를 해달라고 제가 투정을 부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이면 되지. 그리고 잘 저렇게 가고 있는 후배들의 모습에서 또 도전받고 배우고 갑니다. 예, 저희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